자, 우리 병고침 볼게요. 9페이지 병고침입니다. 새창조,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2장 5절, 10절에 11절 봐도 여기 보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유대교의 종말론적 이원론은 모든 질병과 귀신 들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탄의 압제적 통치의 결과로 돌렸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는 문맥 속에서 예수의 구속적 기적들, 곧 병고침, 귀신 쫓음, 죽은 자를 살리심 등과 같이 해방적, 구출적 의미를 갖는 기적들, 이런 것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사탄의 굴레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예수님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병을 고쳤구나, 그러니까 나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병을 고치는 이 사역들, 실제로 우리가 병을 고칠 수 있죠. 그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예수님이 고쳤으니까 나도 고쳐,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인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 병이랑 사망 이런 거 어디서 온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대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병, 저주, 고통, 죽음 이런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권세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치유 사역,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 죄 용서 얘기랑 병치유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가? 중풍병자 할 때 내 죄사함 받았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그냥 중풍병 고치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죄와 병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누가 병들면 죄졌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이 사망의 고통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죄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타락한 죄인,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이 병과 사망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잘 나와 있네. 죄인들의 용서와 병든 자들의 치유는 구원의 시대인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치유의 능력과 더불어 죄사함의 권위까지 주장하심으로써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병 고침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사건은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이 세대의 구약에서 예언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새 창조를 실현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영육이 완전한 나음을 얻어요.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막 병 고쳐도 다시 또 재발해요. 그죠? 막 재발하고 말이죠.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이해도 안 돼요.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 혹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낙원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완전 성화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모든 병 없이 살겠다, 그건 아니지. 사도 바울도 아팠어요. 아시죠? 사도 바울도 아팠고, 무슨 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죠. 안질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다 된다, 다 치료할 수 있다, 이건 오바야, 내가 볼 때. 자, 11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마지막 때에 가시적으로 세워지며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감춰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핵심은 뭐냐면 감춰져 있다는 거야. 감춰져 있어. 그래서 지금 막 천국이 딱 보이진 않아. 근데 이제 뭔가 좀 살짝 이렇게 곡괭이로 딱 치더니 깡 소리가 나서 살짝 파봤더니 노란 색깔이야.
이거 심상치 않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해야 돼.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추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정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 그 복됨 이런 것들은 장차 완전히 드러난 날이 장차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미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나 적은 누룩과 같아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꾸 미약해 보이지만 장차 온 세상을 뒤덮게 될 겁니다.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요거는 굉장히 좀 지금도 현재적으로도 많이 성취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된 사람들, 예수님 믿고 순종한 사람들 누굽니까? 12제자 120문도. 진짜 그거 적은 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돼 버려요. 처음에는 적은 누룩 같아서 몇 명인지도 셀 수 있을 정도. 근데 나중에 이게 부풀어 올라서 이게 온 동에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졌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는 막 맨날 핍박이나 당하고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막 5,000명 믿고 3,000명 믿고 난리 났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맨 처음에는 막 가가지고 핍박당하고 돌 맞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는 들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전하면 2년인가요? 전해요.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우상숭배자들이 얘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온 세상이 다 얘네들 때문에 그냥 다 이단으로 가득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파는데 자기들의 마술책, 이거 상징적으로 마술책을 갖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려요. 얼마만큼? 은 5만 원이 아니에요. 은 5만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태워버립니다. 마술책이 되게 비쌌대요. 근데 그걸 불태워버린 이유가 뭐냐면, 팔지 않고 불태운 이유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마술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많이 회심했다는 거야.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야.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그 가운데 마술책에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 우상 장사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그런 재밌는 문구들이 막 나와요. 온 세상이 이 이단들 때문에 난리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난리야, 얘네들이. 그렇지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고 선교사로 나간 애들도 뭐 몇 명이나 되겠어. 근데 그냥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온 지역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야,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막으려고 사단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몰려다니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대단해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해요. 귀부인들 막 선동해갖고 쫓아내라고 난리야. 근데도 복음을 못 막아요. 전파되기 시작한 이 복음을 막지 못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막지 못해. 이게 막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일들인 거죠.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장차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때 완전한 나라로 완성될 거예요. 아까 이제 노래도 불렀지만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지금 재림하시면 일어날 일이에요. 재림하시면 뭐 백합화가 피고 말이죠.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막 뛰어놀고, 지금은 잡아먹지. 그리고 독사굴에 막 어린애가 손 넣는데 시원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멋지게 풀어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종말론적 지평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계시록에 보면 그걸 또 신약의 언어로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요소죠.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믿고 받을 때 강력한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좀 시큰둥하냐? 이렇게 할 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고 원래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말씀이 딱 들어가면 바뀌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야,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할 정도로 바뀌어요. 고3인데 새벽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야, 너 공부해야지. 아니, 새벽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찬양인도 그만하고 이제 올해는 쉬어라. 안 됩니다. 주로 찬양하는 일 멈출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이 돼버려. 막 애들이 이상해져. 담배 피는 담배 끊고 막 주변에 있는 애들 막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너네도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하고 교회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는 강력하게 열매 맺기 때문에. 그러나 보일 때는 이제 이렇게 거절당할 수도 있다. 이거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2번. 최후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결박당할 악의 세력. 허용되지만 결박당했어요. 이미 허용됐어요. 지금 결박당해서 무력해. 그런데 잔존 세력은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깔짝깔짝 거리고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잔존 세력이다. 깔짝거릴 뿐이다. 우리를 딱 막아서 가지고 우리가 복음 못 전하게 막을 수 없다. 얘네들이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를 무슨 악의 권세가 꽉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 권세가. 그래서 이거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악한 영적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땅 밟기를 해가지고 이 지진 밟기 돌아다니면서 막 밟아가지고 영적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얘네들이 무력화되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진짜 잘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악의 권세들 다 무너뜨리지 않고 뭐 하셨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벌써 다 십자가에서 다 완전 무력화 시키셨고요. 사도 바울이 땅밟기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약간 다 땅밟기 좋아하시나요?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닌데? 이상한데? 옛날에 진짜로. 근데 저도 어디 선교를 나갈 때 그렇게 땅밟기 시키더라고. 돌라는 거야, 자꾸. 어디 이렇게 이 지역을 돌면 뭐 이렇게. 지역마다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못 막아요. 그냥 가자마자 복음 전해도 못 막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미 악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악에서 이 잔존 세력이 막 핍박하고 이럴지 몰라도 못 막는다 이거지. 못 막아.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땅받기 좀 그만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가가지고 약간 선교적 차원에서 뭔가 좀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땅밟기를 하면서 이제 지역을 좀 보고 그러려고 약간 얘기하시는 건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잘 그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어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얘기하실 때 열정적으로 땅을 밟아야 됩니다. 얘기할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진짜 무례한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밟은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2번. 최후 심판 때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분리가 일어났죠. 결국 이거 했군요. 자, 다음.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분리. 세상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최종적으로 분리하실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알곡과 가라지 얘기인데요. 마지막 때에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안 하실까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생각하죠. 막 우리 좀 의기가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보면 새벽 기도 이렇게 할 때, 셰프 때 할 때 막 뜨거워. 막 하나님, 이 세대의 악함을 보십시오. 아주 더러워 죽겠습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볼 때, 이분이 뭘 모르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에 주님이 지금 악인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극적 심판하겠다 딱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지옥 가요. 응? 우리 성도들 가족 중에 몇 명은 지옥을 가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이 지옥 갈 수도 있어. 어떡할 거야, 지금? 어떡하려고 빨리 오라 그러시는 거야? 지금 자신 있어요, 아주? 주변에 다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천히 오시는 거는 진짜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분이 지금 구원의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회를 주신 거야. 왜 이미와 아직으로 오셨을까요? 주님이 조림하셨을 때 자 끝났어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12제자도 지옥이야.
예수님 와가지고 이미 아직 기간으로 주셨으니까 지금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돼. 지금 막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할 때 진짜 뭘 모르는구나. 진짜 답답한 거죠.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목마름은 신자에게는 있어야죠. 그죠? 정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궁극적인 어떤 이런 어떤 회복이 일어나기를 벌써부터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주님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이거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분리. 교회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최종적으로 분리하실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비유가. 위에는 가라지 비유고, 요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구분해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세 번째 여기는 이 뭡니까? 물고기 비유예요. 좋은 물고기랑 나쁜 물고기. 요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 분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로 알 것이다. 열매로 알리라.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좋은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신자가? 근데 어떻게 안 해? 막 안 하고 막 지 멋대로 막 난리 났어.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신자래. 근데 신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100% 몰라. 근데 그 본인이 확신하면 안 되지. 본인은 왜 확신하는 거야? 우리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을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지. 근데 본인은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은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맨날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맨날 막 돈 막 좋아하고 막 음란하고 막 온갖 못된 짓거리 막 하고, 그리고 교회는 가면 맨날 졸리기만 하고 말씀 싫고 목사님도 싫고 성도들도 짜증나고 근데 자기 구원의 확신을 왜 갖는 거예요? 나 그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중고등부 애들 물어보세요. 너 구원의 확신 있니? 있다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네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야? 근데 내가 목사로서 넌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데려다가 세뇌 교육을 시켜놨어. 넌 구원 받았어. 네가 열매가 있든 없든지 간에 너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희가 믿어 이렇게 막 해놓은 거야. 유초등부 때. 그러니까 얘가 또 그렇게 하니까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눈물이 났어 또. 그러니까 나 믿는구나. 근데 또 여기다가 목사님 뭐라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 취소 안 된다.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묘한 확신, 하나님 뜻에 전혀 안 맞는 나쁜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무모한 확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목회하는 게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1차적인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역일지도 모르겠어. 너네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넌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 해야 된다. 근데 옛날 루터가 그랬어요. 방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신자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확신 있게 세운다. 이게 루터가 생각했던 목회의 방향이었어.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주 진짜 힘내세요. 진짜 명복을 빕니다. 진짜. 성도 말 진짜 안 들어. 중고등부 애들은 진짜 어떡할 거야. 난 진짜 답이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청년들은 말귀를 알아들어서 얘는 귀엽진 않지만 말귀를 알아들어. 괜찮아. 근데 유초등부 애들은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귀여워. 괜찮아. 중고등부 애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귀엽지도 않아. 와, 이게 미치는 거지 진짜. 왜 이렇게 건방져. 그리고 막 와서 막 목사님 설교 준비했어요. 네가 뭘 알아? 말도 못합니다. 얘기 듣다 보면 제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진짜 좋은 선생님도 많이 만나잖아. 얘기해 보면 목사님 저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막 힘들어. 힘내세요. 파이팅. 괜찮아. 자, 계속 보죠. 사도행전 드디어 미래성까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했어요.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수님들한테 또 배우시고 과목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책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좀 살펴보시고, 핵심 내용들은 지금 얘기한 걸로 어느 정도 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또 좀 발전시켜 나가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차원에서 좀 한번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있으셨다고요? 40일. 근데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볼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역은 궁극적으로 무슨 사역이냐? 그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킵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막 십자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해서 하려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십자가 복음하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그거를 우리가 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약간 성경이 뚫리는 느낌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뭐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겠는가? 그때 예수 십자가 복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이걸 먼저 얘기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 거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얘기를 반드시 했을 거예요. 거룩의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거룩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 근데 율법에 순종하는 게 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행할 건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든 뭐 베드로든 이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 1차적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리고 나서 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같이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여러분이 목회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주제를 모르면 못한다.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징조. 이 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징조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안으로 임했고, 그로 인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징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징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가로 2번이에요. 박스 보세요. 이 표. 사탄의 나라가 종말로 향해 가는 징조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7년 대환란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요새 세대주의 신학이 너무 유행해서 그런데 나중에 요거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강의를 아마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잘못된 세대주의 신학에 빠지면 굉장히 답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징조론을 잘 이해해야 돼. 여기 나오는 거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요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사탄의 나라가 종말로 향해 가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 안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증거. 그게 뭐예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렇게 겹쳐서 있으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랑 이 세상 나라랑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부딪히는 증거가 뭐냐?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고 교회 안에 배교와 배신이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이 갈등이 있다는 증거. 그래서 이 두 세대가 겹쳐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것이 이 세대와 갈등을 일으키다 결국에 완성될 것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 이 예언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대로 이 세 가지 징조가 그대로 성취되면서 나타나요. 보세요. 지진과 기근이 막 나타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세상 나라가 무너져가는 증거가 막 보입니다. 전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전파되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주된 메시지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확장되어가는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박해가 막 있습니다. 계속 박해가 일어나. 그래서 십자가 복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병자가 치유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징조가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해서 몇 면이 이어집니다. 계속 나타나요. 사건들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관점들을 이해할 때는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나오네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미와 아직. 이미만 하나님 나라. 여기는 이제 뭐 병자 치유하고 귀신 축출만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야 사도들이 했으니까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그럼 병자 치유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치유됩니다. 이렇게 할 때 물론 치유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니야,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지.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있게 역사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축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바울의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병자가 치료받았다. 그거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설교할 때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로 잡아내야 이걸 가지고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왜 이거를 좀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요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는 복음 전파, 회심, 말씀의 순종, 교회의 거룩하고 복된 삶,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얘기들일 거예요. 다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거부가 있죠. 그리고 핍박도 막 많이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계속 핍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그래요. 그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 했을 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거를 설교로 만약 가지고 온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애쓸 때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기만 할 거라고 기대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대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좀 사도행전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1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가 한 명 비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1장을 볼 때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거는 120문도가 모여서 막 기도했다. 여기에 너무 주목을 해.
근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제비뽑기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왜 제비뽑기하는 내용이 나오냐면 12제자의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제자가 왜 중요한데? 12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데? 예, 그죠.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2라는 수를 채워야 돼.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우심을 받았다고 딱 얘기를 해요. 뭐예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이 말씀 위에 세워졌고 뭐 그런 얘기기도 한데 교회 위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신약 참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일단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 보니까 이때도 기도하니까 보세요. 120분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 성령이 없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 성령이 없대 막.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막 얘기해가지고 생긴 게 이제 막 그런 데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벌써.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올 거다. 그리고 그가 오는 게 너네에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단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계실 때는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가시면 부어주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하나님이셔. 그분이 근데 올 때 어디로 오세요?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 임하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그분의 통치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더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님의 임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하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은 걸 보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얘기가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막 얘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신약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언약은 강의 한번 했지? 안 했어요? 그래요. 자,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제 어떻게 임하는가 할 때 유무상통이라는 모습으로 일단 1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나와요.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없고 막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바랍에 놓고 그거를 막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 이제 막 같이 먹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뭐냐 했을 때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 얘기가 딱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는 되게 좀 잘 먹고 잘 살았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 가난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 가운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이 없어요. 부요와 풍성함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빈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이 빈곤의 문제가 딱 없어졌던 때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냐면 솔로몬 때 모형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절정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많고 길가에 은이 돌덩이보다 많이 흔했다. 뭐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온이 거했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가에 배고프면 은 주워다가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딱 한 번 나오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고생이야. 근데 말이죠. 그 이후에 이 가난한 자 없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한 번도 회복이 안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 다시 그 단어가 딱 나오는 거야. 가난한 자가 없어져 버려. 응? 왜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채워주기도 하시는데 교회 안에 서로 사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 결핍의 문제,
궁핍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론에 보면 이 구제에 대해서 이제 이 교회도, 막 갑자기 마음이 급한데,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구제 사역이.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가난이 없어지는 게. 먹고 살 거 없고 맨날 배고른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리고 교회 안에 갔더니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막 배부르고, 누구는 갔더니 맨날 먹을 것도 못 먹고 배고파. 근데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말이죠, 교회에 갔더니 어때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고프지 않아. 같이 먹을 걸 나누고, 많이 가진 자가 이걸 막 나누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로 재창조됐어. 그래서 서로 한 몸 한 가족이 돼버렸어. 끝내라는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성경적 교회 그 강의를 들을 때 그 얘기를 아마 주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죠.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됨을 회복한 교회. 이거 되게 중요한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게 나옵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주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유대로, 그리고 온유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뭘 가르쳐주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던 두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가지고 둘이 드디어 한 몸이 되어서, 맨날 원수처럼 살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 버렸어. 에베소 혹시 하셨나요? 거기 봤으면 알겠지. 그 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져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류의 존재 형태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제 구제헌금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이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끝까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야, 자기가.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유대 교회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다. 이 메시지를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한 주제다. 이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참 크고 중요한 주제인데, 좀 미약하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한 학기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아주 재밌게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권면을 드리자면, 바쁘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성경 연구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안 바쁜 시절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쁠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못한다는 말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특히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은 우리의 본업인데, 이걸 안 하면 어떡합니까? 혹시 이 중에서 이제 교수님 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본인 개인의 어떤 영성과 또 여러 가지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성경을 보시는 게 좋겠다. 꼭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